창세기 19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을 잡았는데요. 제목은 소돔을 바라보는 관점들에서 다섯 부류, 다섯 명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노아 시대의 대홍수,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는 사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등등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사건을 더 많이 자주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은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돔을 바라보는 다섯 명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거리에 술집을 보면서 참여해서 즐거운 곳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안타까운 자신의 과거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후자가 저가 되겠죠.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합니다. 도시를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곳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삭막한 범죄의 장소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곳이라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한 사람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의 죄는 심히 중대해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롯은 그 도시들을 하나님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도시의 거주민들도 자신들의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심판에서 멸망을 당할 거잖아요. 그죠?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구원받은 사람들, 그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서 세상의 시스템 뭐 이런 걸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에 주어진 혼들,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죠? 하지만 또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자녀로서, 그죠? 사랑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다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은 세상의 운명을 알게 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 후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롯의 관점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로 갈 때 보듯이 그 평야는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 땅 같았더라. 소돔을 처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롯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인물 중에, 그죠? 롯은 소돔이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는 풍요로운 것이었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죠? 알렉산드리아 도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집트를 이렇게 침략을 해갖고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지은 도시.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도시죠. 거기에는 큰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큰 도서관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에 있었던 이집트를 떠나온 롯은 소돔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동경하는 이집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거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롯은 소돔의 풍요로움만 보았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소돔의 풍요는
자신에게 영적으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롯은 그저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게 오직 물질 만능주의의 관점으로 거주지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지? 어디서 살아야지 더 이때까지? 이런 것만 관점이 있던 거죠. 그에게는 자녀 교육과 직장 문제가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주거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간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전혀 고려하지도 않는 겁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의 편리함을 주는 돈으로만 갔던 겁니다. 가족들과 자녀들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자녀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돈을 벌 수 있게 될지만 마음으로 가득하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이유와도 같은 겁니다. 롯은 재물의 관점으로만 소돔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즐길 거리, 먹거리, 여행거리에도 관심으로도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넘쳐나는 소돔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매우 화려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만이 롯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그는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소돔의 화려함 뒤에 있던 술집, 간음, 범죄, 고통, 타락을 보지 못했고 대충 넘겨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겉모습에 속으면 남는 것은 죄와 비참함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관점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남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남자들은 천사들이요.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는데 천사들도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롯은 소돔을 좋게 보이는 면만 봤고 어떻게? 풍요로움, 그죠? 굉장히 자유로움, 즐거움 이런 것만 본 거죠. 뒤에 이면에 악함, 죄 이런 거는 못 본 거죠.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소돔을 미혹된 성도가 속박될 장소로 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속으면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만 그렇게 천사들의 시각으로는 보였던 거죠. 천사들은 소돔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한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오랫동안 세상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 롯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라봤던 겁니다. 롯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불의한 자들로 인해 자신의 혼을 괴롭게 했고 천사들은 그렇게 타락한 성도들을 멸망하는 곳에서 구출해야만 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롯이 어떻게 세상에 미혹돼서 거기서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천사가 우리를 주변에 있겠죠?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온 마음을 빼앗겨버린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불빛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도 아니고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리석은 혼을 잡으려는 덫과 같습니다. 덫을 놓을 때 어떡하죠?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 응고기는 덫이 뭔지 알아요? 덫. 어떤 덫을 봐요? 어떤 덫 알아요? 어떤 거요?
그 밟으면 탁 하고 잡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망 속에다가 음식을 딱 넣으면 그 음식을 먹으러 쏙 들어와서 탁 건드리면 탁 문이 닫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 덫이야. 세상은 우리를 꼬여가지고 덫에 딱 가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미끼에 현혹되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미끼를 물면 결국 덫에 걸려 고통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잡으려고 합니다. 왜?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못 살게 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덫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마귀의 미끼를 물면 여러분의 간증과 가정과 자녀와 사역과 성김과 인생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사들은 멸망하는 도시에서 롯을 구출해냈지만 롯은 가족과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롯은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소돔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곳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불타 없어질 겁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세상을 더 나게 만들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역할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런 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악한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불로 심판하셨듯이 이 세상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제 지금 이 세상도 소돔을 바라봤던 것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인 겁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어떻게?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우리도 천사들이 소돔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사들은 소돔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소돔을 떠날 준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천사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속지 말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면 어떻게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관점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대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도달한 그곳에 대한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알고자 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보셨습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소돔의 죄가 동성애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게. 하지만 그것만이 소돔의 죄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동성애는 마음에 있는 내면적인 죄가 외적으로 표현된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서울에서 허가해준다, 뭐 지방에서 허가해준다, 뭐 교회들이 이렇게 막 반대하고 막 이러는데, 교회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퍼레이드를 막는다고 문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8절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해지는 문제의 본질. 에스겔서 16장 48절. 에스겔서 16장 48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자매 소돔, 이스라엘의 자매를 소돔이라고. 네 자매 소돔,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곧 너와 네 딸들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소돔의 잘못된 것들이 어느 거냐? 죄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첫 번째가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어떻게 돼? 소돔이라는, 소돔, 공동회라는 이런 게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이거죠. 첫 번째,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먹을 게 막 엄청 널려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 먹을 게 굉장히 넘치죠. TV를 보면 진짜 먹는 방송, 여행하는 방송 빼고 나면 반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로 진짜 빵이 풍족해요.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먹을 게 많은데도 남한테 주려고 하지 않아. 그럴 마음이 없어.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는 이게 이제 가증한 짓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짓을 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내가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게 뭐예요? 그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의 진짜 문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소돔의 근본적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 즉, 교만은 모든 죄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내세웠습니다. 루시퍼가 처음 지은 죄도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 때문이었던 겁니다. 소돔의 또 다른 죄는 빵의 풍족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문명화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동일합니다. 세상의 한쪽에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져서 많이 그런 사람들이 줄었지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끔 이제 저희 집에 뭐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렇게 식재료가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나눠줄 사람이 없나, 좀 가난하거나 좀 살필 사람이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한쪽은 물질이 너무 풍족해져서 조금 일하고도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요새 그런 것들이 많죠. 갑자기 막 뭐 땅으로 막 떼부자가 되는 부자가 되는 게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부자가 되는 것도 나쁜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목표를 세우면 뭐가요? 그 목표 때문에 모든 동원을 다 하게 되니까 죄를 지게 되고 모두 지게 이게 나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형제님 하루에 하시는 일이 몇 시쯤 끝나세요? 한 3시? 대충 그렇죠? 4시, 3시. 근데 만약에 7, 8시까지 꽉 차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다 오면요, 밥 먹고 살아서 자야 돼요. 힘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일이 많고 힘들면요, 생각조차 날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반대로 빵의 풍족함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풍족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로 여파로 너무 많으니까 아니 놀아도 돼, 쳐도 돼,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족한 사람은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 이유는 물질의 풍족함으로 인해 시간이 남아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동일하게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보니 물질이 풍족하여 넘치고 사람들은 교만하여 죄에 죄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소돔을 멸망하신 것처럼 또 세상도 멸망하겠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빛으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어둠 가운데 가서 막 비치니까 어둠을 막 지적해갖고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빛으로 살면요. 그 사람들이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롯이 소돔을 바라보듯이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께서 세상을 보듯이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에
세상이 문제 없어 보인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성경에서는 세상이 어둡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어두워? 이러면 뭔가가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어둡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어두운 것 같이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처럼 롯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럴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롯의 아내의 관점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소돔을 딱 돌아봤어요. 뭔가가 애착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도 롯과 동일한 관점으로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소돔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적당히 살고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소돔은 그녀에게 고향과 같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구원받은 여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집이나 고향처럼 생각하는 것은 롯의 아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은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TV나 유튜브나 이 세상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찬송구를 부르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누구에게도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운명은 영광이지만 이 세상의 운명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는 마음이 소돔에 붙들린 여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아내의 마음이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롯을 따라 소돔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롯의 아내의 애정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애정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소돔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신 하늘입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관점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선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치솟았더라. 아브라함도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가지 관점으로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그는 그곳을 자신이 살았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곳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그도 롯처럼 소돔을 선택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잘못된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최선의 길인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입증된 곳으로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담은 소돔의 죄가 심판받을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타는 소돔을 보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게 행하십니다. 주님은 빈말이나 농담이나 실언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경고와 예언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불로 심판당합니다. 불타는 소돔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소돔을 보며 롯의 구원을 돕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한 장소라고 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의 몸은 변화를 받으며 들림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동안 살았던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까요? 저는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 올라가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들림받아 올라갈 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